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죽이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이 유월절 규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물을 잡아서 또 어떻게 고기를 먹고 무엇을 먹어야 하며 또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근데 유월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유월절의 본질은 어린 양을 잡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인데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이유가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이들이 행해야 할 유월절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또 무교병과 쓴나물이 아니에요. 허리띠와 지팡이가 아니에요. 바로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그 피를 발라야지만 하나님이 그날 내려오셔서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피를 이 문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찝찝하게 집안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청소도 하기 힘들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식별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모르실까요? 구별하지 못하실까요? 그걸 안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 집을 모르실까요? 야, 내가 오늘 밤에 내려가서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내 세 보니까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이거 까딱 잘못하다간 하룻밤 사이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일이 내가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너희들의 집만큼은 이 문에다가 피를 발라서 좀 표시를 해줘라.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면은 잘하면은 하룻밤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야, 도와줘야지 어떡하냐. 어? 내가 반밖에 못 죽였는데 동이 터버리면 그때 내가 무슨 체면이 쓰겠냐.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굳이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백성, 무슨 말이죠? 당신의 자녀들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아세요. 굳이 피를 바르고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넘어가 주세요, 패스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말씀하신 바르도록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도록 철저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 가죽 옷은 그냥 생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그 가죽 옷을 그들이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자, 이삭의 생명을 구원할 때에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희생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구원은 그것을 대속할 만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원칙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 우리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없고 죄 없는 제물이 희생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유월절 제물의 제1원칙이 뭐였죠? 흠없고 깨끗한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흘의 시간을 주셔가면서 이 하나님께 바쳐질 양이 흠없고 깨끗하게 보존되고 가꾸도록 그렇게 시간까지 주셨잖아요. 이게 제물의 제1 조건이에요.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우리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고 죄 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할 만한 그런 제물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대속할 만한 제물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흠 없고 죄 없고 인간인 이 조건을 만족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싶고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결정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결정은 바로 그 희생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의 피에는 무엇을 통하여 완성이 된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로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표시, 바로 그 표시로 말미암아, 그 피의 표식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생명을 보존하는 자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구별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 구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느냐, 내 영혼의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어디다 발랐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문. 왜 문에다 발랐을까요? 문이 의미하는 것. 이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끝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뭡니까? 문이에요.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이곳을, 예배당을 나가실 때 어디를 통하여 나가셔? 문을 통하여 나가시죠. 설마 벽을 통하여 나가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그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 상징에 피를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는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표식이라 함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식이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못하셔서 문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그렇죠?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주셨어요. 심지어 모든 재앙도 다 막아주셨어요. 바로 그 전에 9번째 재앙, 굉장히 무서운, 온 땅에 짙은 흑암이 온 땅에 내려앉았을 때에도 그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고센 땅에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하신 것도 없어요. 흑암이 내릴 텐데 너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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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라고 요구하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별하시고 지키고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뭔가를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또 그 피를 바르고 어떻게 먹고 어떤 모습으로 먹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즉 유월절의 규례들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고 이 달을 첫 해라 하고 첫 달로 해라 뭐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중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때 처음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순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백성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에게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구원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더 클리어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실 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시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키셨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가 안 나려면 우리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러니까 구원만 주시면 훨씬 더 호탕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었죠. 그 희생은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에서 왔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시점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들의 구원의 근거인 순종이 이제 이들에게 요구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뒤에 한참 뒤에 신약에 가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면 오늘이 가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주중에 한 10번만 들으시면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속하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나와의 주종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한다. 이런 주종 관계,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순종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가장 잘 등장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래서 믿음이 살았냐 죽었냐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논쟁들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순종의 행위라면은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행위라는 것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월절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위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또 어떻게 하는 것, 또 피를 바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그 문지방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또 급하게 먹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겠죠. 그렇죠?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능력,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들의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순종이라면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는 무엇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만들어진 피예요. 그것을 통하여 흘리신 피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순종이 빠지면 이 믿음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하면은 거부하고 밀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싫어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이 두 개가 있죠. 헌금과 순종. 가장 중요한 건데 성도들은 이상하게 그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밀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내가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일부예요.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밀어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을 내 안에서 내가 막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에는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을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할 수 있으면은 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뱀에 물리게 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가가지고서 싹싹 빌죠. 하나님 제발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고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진 자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갈아가지고서 약으로 다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가 바로 순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놋뱀을 쳐다보면 내가 불뱀에 물렸지만 저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놋뱀을 쳐다볼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나요. 소가 웃을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왜 중간을 빼먹어요? 내가 믿음은 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우스운 거예요. 아니, 나으려면 해독제를 가지고 와야지. 해독 키트를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놔야지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 장난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원망만 하는 사람들, 불평만 하는 사람들,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나한테 저런 걸 시켜? 왜 나한테 하라 마라 해? 교만한 사람들. 왜 저런 걸 시켜?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달라요. 똑똑해서, 원망만 많아서, 불평만 많아서, 교만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많은데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바로 완악함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없음이에요. 결국은 믿음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는 생각이 없고 누구는 이유가 없어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수많은 퀘스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또 다른 모습의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것이 예배지. 코웃음 치면서 순종을 안 하고 좋은 거 갖다 붙여서 우리를 청소시키네. 교만한 마음에 여러 가지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똑똑함일까요? 아니면 완악함일까요? 그것은 현명함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단 그 행위라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도둑질 살인 안 하고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 그 행위는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 못하시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거룩에는 일단 1단계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죠? 거룩은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또 십자가가 달려 있고 거룩한 성수가 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은 어떤 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바닥이 지저분하고 흙바닥이고 더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1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구별하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룩의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와 달리 이것은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3단계는 나의 구별이에요. 1단계, 2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별하시는 것. 그러나 이 3단계는 내가 능동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는 행위예요. 자,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했던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생명을 보전받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 3단계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을 자들로부터 스스로 구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구별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문이 뭐라 그랬죠? 시작과 끝,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별하는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친절이나 이런 행위로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별하여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3단계 나의 구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통하여 완성됐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고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구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내가 나를 구별하는 삶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희생,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따라서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오는 삶, 바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의 표식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이 피의 표식, 이 피의 표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표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지방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식인데 이 표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집이 바로 그 문지방에 묻은 피로 구별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식은 바로 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묻어나오느냐, 이것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 이것만이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임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유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